예, 이제 설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이 친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반갑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있다가 보면은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봐야 하는 것에서도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이제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전신갑주를 이제 입으라고 하고 있죠. 그 전에 왜 입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이렇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렇게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불편한 사람, 상황, 말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악한 세력에 이간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 자체가 이간질입니다.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간질하고 미혹해서 이제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이제 우리의 영성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말이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근거 삼아서 나에게 이간질하는 어떠한 영들 때문에 그런 악한 세력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인데도 어느 날은 이것이 들어와서 막 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하는 제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늘 느낍니다. 누가 문제인가 하면은 제가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으로 좋은 날, 좋은 상황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기거나 아니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타격감이 저에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성이 좋지 않거나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말들이 그 상황들이 저에게 무언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으로 들어오고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심하고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게 하거나 그것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또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이제 상황이나 사람이라 말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한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이간질하고 나를 혼미하게 하고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그 공격이 별로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그 사실이 별로 나에게 큰 상처나 어려움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나 말이나 사람이나 이런 직접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간질하는 것들이 결국엔 나를 공격해서 나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게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게 서기 위함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가 전쟁을 하고 서 있을 수 있냐면 승리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추신수랑 같은 이제 세대를 이제 야구를 같이 했는데 이제 동대문 야구장에서 제가 배명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고랑 배명고랑 대통령배 이제 결승을 했어요. 결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추신수가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추신수가 첫 번째 딱 나왔는데 이제 볼넷으로 이제 걸렀어요. 너무 잘 치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저희 팀에서 상대를 했는데 이제 3점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또 투수로 올라와요.
그러더니 막 147 되는 공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홈런 치고 본인이 던져서 부산고를 우승시켰어요. 추신수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또 대통령배 결승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쪽 팀도 최선을 다했죠. 근데 둘 다 에너지를 쓰고 다 소진했는데 이제 부산구가 이겼죠. 이겼는데 막 그들은 이제 서 있는 거죠. 서서 막 뛰어다니고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물을 붓고 막 이제 우상 세레머니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저희 1루 벤치였는데 저희는 다 앉아 있어요. 다 주저앉아 가지고 이제 다리 힘이 풀린 거죠. 그래서 패배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낙심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승리를 한 사람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힘을 쏟고 소진하고 에너지를 다 쏟았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잘 입고 있던 전신갑주를 벗자마자 영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이제 벗고 나서 이제 그의 어떠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잘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을 때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변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의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흔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잡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찬양도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자신과의 하나님 관계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으니까 이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별로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는 시편 57편 7절의 큰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거죠. 다윗은 사울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나를 저렇게 쫓고 나를 이렇게 갑자기 괴롭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나 뭐 이런 상황에 두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의지적으로 다시 관계를 붙드는 건 그가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스스로 지금 내가 뭐하고 왜 이런 일을 지금 내가 당해야 되나 이해도 되지 않고 자괴감이 막 몰려오겠죠.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고백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래서 더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끝까지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견고함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으니까 영성이 충만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이 튕겨나가고 별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관계를 확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울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전신갑주를 벗죠.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낮잠을 잡니다. 이미 지금 뭔가 벗어버린 느낌, 영성이 약해져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이제 계략으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슬슬 벗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외부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는 이제 방어용 5개와 공격용 1개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방어용인데 첫 번째가 진리의 띠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힘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래서 허리가 떨린다라는 것은 힘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허리는 힘을 담당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허리띠는 무엇이냐면 허리의 힘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도구이죠. 그래서 헬스클럽 가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허리띠, 그래서 뭐 이렇게 스쿼트하거나 이렇게 뭔가 뭘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이제 허리띠를 줍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꼭 차고 하라 그러죠.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허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차면은 이제 든든하게 허리를 잘 잡아줍니다. 근데 잡아주는 동시에 뭐라면 힘을 더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차면은 허리도 보호를 받지만 힘을 더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와 도구가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진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권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내 안에 허리띠로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정체성, 이 자존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외부의 영향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석하게도 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게도 하고 이제 어떤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자체가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그 보호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이제 방어가 되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성에 힘이 있으면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없으면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죠. 내가 약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악한 세력은 나를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허리띠를 찰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 자녀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에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존감, 이런 자신감으로 나를 또 붙들어낼 수 있고 나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력화되어지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의 호심경인데,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흉배는 가슴 앞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금속으로 만든 갑옷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이제 심장에 있죠. 심장을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부위를 정말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칭의이죠, 칭의. 그래서 칭의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저희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판사 되셔서 그냥 앞에 있는 우리 죄인인데 이제 우리는 처벌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거기서 갑자기 무죄라고 하면서 너를 내가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의 의를 너에게 전가해서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도달해서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죠. 그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그 교제를 이룬 것은 예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자도 아니고 초라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은 이것을 흔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간질합니다. 참소하죠. 그래서 신자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로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었어, 나는 참 의로운 자가 되었어, 온전한 자가 되었어, 그래야지 온전한 삶을 또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의로움을 흔들어 버리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뭔가 힘든 감정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 같은 자를 받아줄 수 없어, 뭐 이상한 회의감에 막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상관없이 그냥 의를 주셨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내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의심하고 내가 그걸 확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볼라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디아볼라스. 그러니까 참소하다, 이제 고소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의 영이에요. 마귀는 이간질입니다. 누구를 이간질하냐면 뭐 우리의 상황과 여러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 이간질하지만 가장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간질의 대상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예요. 그래서 의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우리가 막 살아가는데 계속 이거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죄책감 느끼고 나 같은 죄인은 받아주실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스스로 막 판단 내리게 하고 탕자처럼 막 예상하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말하면서 스스로 막 그 하향시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을 막 이렇게 비하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이제 나를 결정하고 나를 확정하고 나의 의로움, 주님 주신 의로움은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감소되지도 않아. 그 의로움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입고 의의 흉배와 호심경으로 딱 간직하고 무장하고 있을 때 악한 세력이 아무리 그 의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해도 그 공격이 결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악한 세력이 아무리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곳에 악한 세력은 절대로 공격할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이제 준비한 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당시 군인들이 신었던 신은 이제 칼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칼리가라는 이름의 신인데 이제 샌달 현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제 그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게 로마인 군사들이 보면은 샌달 같은 거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찡이 박혀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신발은 이제 전쟁에 맞는 적절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정말 딱 맞는 신을 신어야 되고 그 상황에 맞는 신을 신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이제 체육 대회를 했는데 그 육상 계주를 했어요. 계주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주 하세요 했는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보니까 무슨 신발을 신고 있냐면 옛날에 그 유행했던 신발 아시죠? 반달 신발 아시죠? 이렇게 반달로 돼 있어요, 신발이. 그래서 이렇게 반달로 돼 있어서 밑창이 이렇게 가운데만 닿아서 이렇게 뭐 걸을 때 뭐 그게 건강에 좋다, 뭐 관절에 좋다, 뭐 하여튼 유행했던 신발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을 신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못 이겨서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나와서 막 뛰시는데 그 그러니까 러닝을 하는데 적절한 신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2번을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다가 넘어지시고 또 뛰다가 넘어지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막 난감했던 이제 그것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참 신발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신발을 적절하게 잘 신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을 잘 신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견고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잘 신고 있는 건 나를 견고하게 잘 지탱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불편하면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무엇이 떨어지냐면 견고성이 떨어집니다. 견고함. 그래서 잘 방어하고 그럼 견고하게 잘 버텨야 되거든요. 힘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잘 버티려면은 이 신발이 잘 우리를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기서 보면 이 준비한 것이 원어로 헤토이마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토이마시아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준비한 견고한 신 이렇게 돼 있죠. 견고한 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체육학과다 보니까 스포츠 심리학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제가 좀 생각났던 것은 이제 시합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 우위를 점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한다라는 거죠. 유독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심리적인 것들이 이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있으면 긴장이 되고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신을 잘 신고 있으면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견고성을 잘 유지하고 그 견고함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할 때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때 우리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나를 확정하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뚝심 있게 딱 버티면서 그 가운데 그 견고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잘 임하고 방어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 이 당시 방패는 이제 화살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보면은 이제 세로로 120cm 정도 되고 이제 폭이 70cm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만 뒤에 숨으면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가지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지금 무엇을 쏘는가 하면은 이제 불화살을 쏘죠. 근데 불은 이제 태워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것은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그런 영성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심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과연 저게 없어질까? 저 사람은 변할까? 이 상황은 해결이 될까? 계속 이제 명절에 보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들을 가지는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인 것이죠. 다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의심을 주고 흔들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 의지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오히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을 타고 악한 세력은 또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태워지고 우린 불화살을 맞고 또 태워지고 하면 또 우리가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고 붙들고 서 있을 때 그 믿음의 방패는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결국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는 이제 헬멧입니다. 헬멧은 이제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구원으로 잘 지켜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생각을 공격하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흔들면은 근원이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구원의 확신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죠. 유다는 이제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이제 지시는데 이제 가시는데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돈 낭비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없는 것이죠. 그의 생각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이제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로 공격이 바로 들어오냐면 악한 세력이 그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주장해 버리죠.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애매하니까 바로 생각, 구원의 투구가 애매하니까 바로 생각이 공격받고 점령받아서 굉장히 영적으로 또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다른 것 선택하고 그것을 권리를 삼아서 그것 생각하고 우상숭배해서 자꾸 주면 그것에 점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섬기면 이제 그 생각,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력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공격력은 딱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칼이 이제 공격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길어야 되고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야 돼요. 짧거나 날이 문득하면은 전혀 공격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은 24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8시간 뭐 많이 주무신다 했을 때 8시간 주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16시간을 세상에서 살죠. 16시간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은 이제 수많은 언어와 여러 가지 문장들, 가치관, 뭐 학문들 가지고 16시간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죠. 우리는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우리를 교육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맞서서 공격용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칼을 다듬어야겠죠. 그래서 칼을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 제갑에 가면 막 도끼질 같은 거 하는데 막 도끼질 하다가 문득해지면은 그 돌 있잖아요. 그 돌 갖다가 물 묻혀서 이렇게 갈거든요. 갈아야지만 나무가 쪼개지고 공격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또 안 썰리면 칼을 거기에 또 돌에다 갑니다. 그럼 고기가 또 잘 썰리죠.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칼의 길이가 이제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격용 칼의 길이는 어느 길이이십니까? 뭐 기십니까? 짧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제 날카로움은 또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자꾸 길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8시간 자고 16시간 사는데 그대로 아침에 칼 가는 시간 없이 그대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거나, 이 명절인데 칼 가는 시간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그 뭐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막 세상 말하는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우리가 칼을 갈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공격당하는 것이죠.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용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갈아야 하고 그 길을 날마다 확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허리띠가 되고 막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뭐 한마디 듣더라도 어떠한 그 사람을 정말 너무 관계가 오랫동안 얽혀있던 그 사람 보기 싫은데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그것을 또 선포할 때 오히려 그 많은 곳을 화평케 하고 그곳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깃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명절 전에 또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이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전신갑주를 정말 잘 입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것으로 전신갑주 잘 입으시고, 그래서 또 말씀으로 잘 풍성하게 하셔서 또 말씀의 칼을 잘 다듬으시고 길게 해서 또 잘 공격하시고, 그래서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세력의 공격에 공격하시냐면, 대응하시냐면 말씀으로 공격하시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40일 금식하시는데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막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대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공격력 무게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고 또 스스로를 다독일 때 그 말씀의 힘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명절에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치열함 속에서 늘 전신갑주 입으시고 그 말씀의 공격력 무게 날마다 잘 다듬으시고 또 날카롭게 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그렇게 서기 위함이라 반드시 승리하시고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